안녕하세요. 이번 주간 들어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신경 써서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 하루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씀 욥기서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 주일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그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의 존귀함,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익숙한 시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에요. 시편 8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고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시작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욥기서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용은 같은데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데 결론이 다윗의 시편에서는 이 사실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격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반면에 욥기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짐이 되고 버겁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 그래서 지금 제발 날 좀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느냐. 아침마다 하나님의 권징이 느껴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이고 감동해야 할 축복이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인데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성가시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동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함,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이 나에게 큰 위안과 담대함을 주어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어색한 뒷골목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줍니까?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좀 못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고맙고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고 죽고 싶은 단계에 있었던 이 욥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톰 소여의 모험 얘기를 좀 드렸죠. 톰은 허클베리핀이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의 간섭 없이 사는 그 자유분방함이 늘 부러웠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허클베리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클베리핀은 부모가 있는 톰, 학교에 갈 수 있는 톰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양면적이에요. 모든 게 양면적인 것은 어쩌면 사람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욥처럼 버겁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림당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힘입고 오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사실을 느끼고 싶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도 되지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축복을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멋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